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다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늘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늘 두렵기도 하고 늘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풀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가보면 그때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이렇게 보면 제 이렇게 관점이나 생각이 이렇게 교정되어져 가고 그게 이렇게 완전히 틀려서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이렇게 배움과 이런 발견을 통해서 교정돼가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대한 해석, 특별히 창조에 대한 1장 2장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관점이 몇 부분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되고 수정된 부분들이 때로 있었는데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뒤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때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사람을 온전할 수 없기에 또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눠야 될 때가 있죠. 다만 그게 틀린 걸 알면서 다만 그게 아닌 걸 알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본문이 분명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제 생각을 자꾸 이렇게 틀리게 교정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대로 설명하고 싶은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 속에서 11조를 이렇게 드리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칠 거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나 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창고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 창고,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내 은행 잔고로 해석을 하죠. 그러나 말라기 3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창고는 사실은 너희 집 11조를 드린 그 사람 창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그 성전에 비어 있는 그 창고가 채워져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그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섬김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말라기서가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11조 하면 그 당신 창고에 은행 잔고가 많아진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도 하도 할까 말까 한데 라는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창고가 풍성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영광을 받는 데 쓰여지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11조를 좀 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사실을 알면서도 바꾸고 싶은 그냥 사람들이 아는 대로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근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는 내가 그 아닌 걸 알면서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지 중에 사실은 거짓은 아니어도 부족한 개념들을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나눌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게 아닌 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선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필요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때로 막아주기도 하시고 하실 거라는 믿음이 오늘도 부족한 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666에 대한 이야기 18절에 짐승의 표를 이마나 이제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고 이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숫자가 쓰여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인데 그 수가 666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는 시험 성적 이렇게 받고 원서를 쓰던 시절이니까 11월 말에 이제 20일인가요? 아마 11월 20일이 아마 학력고사 시험 본 날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점수 받고 이제 1월 초에 4일, 5일 요때부터 이제 원서를 전기 후기 쓰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1, 2, 3일 동안 이제 한국중앙기도원이라고 이제 최복규 목사님 이제 한국중앙교회 지금은 언론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3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신학을 바로 가겠다 그러고 주변에 그 사람들은 다 담임 목사님부터 다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가도 신대원을 가면 되지 지금 안 가도 된다고 부모님도 그러고 뭐 교회에서도 그러고 나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뭐 그런 어떤 고민을 이제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3일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최복규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계시록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원래도 이제 부흥사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시던 분인데 3일 동안을 이제 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13장 1절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이 10뿔을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짐승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10발가락,
열 발가락, 그 마지막에 열 발가락, 이게 이제 이 열불 그 연결을 시키면서 마지막 때의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10개의 나라를 이루신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제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대한 영적인 전쟁,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열불이라고 말하고 열발가락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제 이시로, 지금 이유가 됐는데 이시로 해석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시 브뤼셀에 있는 이시 본부에 이제 이시 연합 국가가 6개, 7개일 때, 근데 이제 깃발을 꽂는 자리는 10개 만들어놨다. 그 10개가 채워지면 이제 마지막이 온다. 그리고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 브뤼셀 거기에 메인 서버, 메인 거대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왕왕 뭐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되어서 지금 들으면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여튼간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어 그랬던 때였어요. 근데 이 최복기 목사님은 아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나라가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오히려 당시는 이제 미소 냉전 시대니까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쪽이 공산주의자들이 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2000년을 종말의 때로, 밀레니엄을 종말의 때로 보고 거기서 이제 7년의 역산을 1999년을 종말의 해로 보고 2000년이 되면서 새로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성경을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면서 7년을 빼면 92년이 나와요. 그래서 92년의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92년 종말론이 한창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이고 그랬던 시절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 99년이 되면 32, 셋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바로 신학대학을 가도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내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뭐 내가 그 딴 공부 좀 하고 영어 공부 좀 하고 뭐 철학 공부 좀 하고 군대 가고 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는 바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뭐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원서 써버리고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때 내가 이제 그분이 사실은 엉뚱한 설교를 한 건데 그 설교를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을 학부를 바로 가지 않았을 거고 인생이 많은 게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뭐 학부를 바로 가지 않았으면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도 안 만났을 거고 아까 여기 뭐 베이스 친 우리 아들들 세상에 없을 거고 뭐 아마 그렇게 인생이 많은 게 어쩌면 다른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한국중앙교회를 갈 일이 있어서 그 최복경 목사님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목사님의 틀린 설교 듣고 제가 목회 신학 저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우스갯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는데 사실은 뭐 되돌아보면 근데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틀린 줄 알면서 사적인 자기 목적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지식이었고 부족한 알미였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그 확신은 내가 해석한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혹 부족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지 내 해석만 맞아라고 하는 해석에 확신을 가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식의 반론이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어떤 식의 반론이나 질문 자체가 봉쇄된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이 666 짐승의표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오래전에는 이제 바코드가 한참 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코드가 그 이진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바코드를 이렇게 딱 보면 양쪽 끝에 바하고 가운데 바가 전체 바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 양 세 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게 다 666이에요. 그 숫자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게 666 짐승의 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뭐 어떤 물건이든지 이 바코드가 없이는 거래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죠. 모든 물건 이렇게 가격표 보고 하지 않잖아요. 가서 쭉 찍어 보면 가격표가 딱 뜨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은 바코드에 대한 얘기는 별로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 됐나 본데 그 구원파 쪽에서 이제 강의를 성경 세미나를 하는 이제 그 그 이제 CD를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걸 이제 듣고 본인이 이제 가보 굉장히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걸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줘서 좀 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쭉 이제 하루 앉아가지고 6일 저녁마다 했던 걸 쭉 이제 들여다 보면서 어떤 내용을 도대체 가리키길래 그러는지를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때도 이 바코드를 가지고 666 그러면서 마지막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벨리칩에 대한 이야기로 이 666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벨리칩을 인체의 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칩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타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그래서 벨리칩을 받아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오바마 대통령 시절 뜨거운 이야기였고, 한국은 그게 이제 뭐 일부 이제 분들에게 전해지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교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설교하거나 이야기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저한테도 카톡이나 메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또 전해준 분도 있고, 뭐 외부 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봤다고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짐승의 표를 잡고 현실이 어떤 걸로 자꾸 이렇게 연관을 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요, 처음 이 롯데월드 개장하고 그랬을 때 여기 띠 받고 표 받고 들어갈 때 저거 받으면 안 된다고, 저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지금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은 이제 먼저 그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나 싶을 수 있는데, 이제는요 이 벨리칩 문제도 더 이상 사실은 논쟁의 가치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체에다가 칩을 심을 필요조차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사람 인체 생체 정보를 통해서 홍채나 지문이나 이 윤곽이나 이 생체 정보만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할 수. 여기도 사람 몸에다가 베리칩이나 이런 걸 굳이 뭐 이렇게 심어 놓지 않아도 그냥 인체 정보만 데이터베이스가 다 만들어지면 그냥 이거 한 딱 사진 하나 딱 찍으면 병원에 딱 들어가서 누우면 그 사람 그냥 스캔만 딱 누워 있는 사람 얼굴에다가 그 바코드 리더기 같은 거 한번 쭉 긁면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쭉 나와서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전국의 어느 병원, 전 세계 어느 병원을 가도 할 수 있는 거 맘만 먹으면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사실은 다 가능한 시대로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바코드니 벨리칩이 특정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666이라는 어떤 부분하고 연관을 시키면서 자꾸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내고, 그 논란의 핵심 요소는 자꾸 사람들의 내면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발전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짐승의 표를 자꾸 문자적 짐승의 표로 해석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천국을 못 가는 고통 가운데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14장을 들어가 보면 어린 양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백성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셨다고 말해요. 14장 1절 가시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고 말하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오늘부터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하나씩 이렇게 머리에 찍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 절 앞에서, 바로 이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짐승의 수, 이 짐승의 표 666은 자꾸 현실이 어떤 걸로 해석하고, 그것이 바코든지 벨리칩이든지 생체정보든 무엇이든지 현실의 어떤 문자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바로 뒤에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표, 어린 양의 아부 하나님의 이름, 이거는 다 상징으로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하면 자기 모순인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려면 둘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상징으로 해석을 하든지 둘 다 문자로 해석을 하든지, 그리고 문자로 진짜 해석하고 싶으면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면 짐승의 표인 666이 무엇이다라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더 지금, 그렇다면 어린 양의 표가 뭔지 진짜 이걸 문자로 현실로 해석을 할 거면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추적하고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실은 쏟아야 돼요. 대부분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말론에 대한 왜곡을 이야기하는 분들 속에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666이 무엇인지만 자꾸 거기에만 몰입하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을 현실의 어떤 것하고 1대1로 매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부분이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로 일정한 부분 쓰임 받다가 또 폐기되어지고 그 다음 게 또 그렇게 일정한 동안 쓰임 받다 폐기돼,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다층적인 구조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너무 현실이 어떤 걸로 자꾸 해석을 하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여서, 꼭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으면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게 짐승의 수가 이런 의미인 것 같다라고 자기 겸손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내 생각엔 이 정도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으로 이 13장의 이 66 얘기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중심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중심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12장에서 이제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고 용이 병거들과 싸우고, 그런 어떤 용으로 상징되어진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영적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보혈과 자신이 경험하고 간증이 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 그 어둠을, 용을 이기는, 극복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용이, 그 마귀가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위임했어요. 짐승의 권세를 위임했고, 그 짐승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지배를 받는 온 세상에게 결국은 용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풍경의 모습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이것은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는 사단의 앞잡이라는 게 이 본문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러분들이 로마서 15, 13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들여다봐야 돼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럴 때에 로마서 13장과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로마서 1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게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그리고 그 순종하는 대표적인 태도 내용으로 뭘 얘기하냐면 세금을 바치고 국가에서 우리에게 부과한 어떤 의무에게 순종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1차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건가? 아니,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었고 노예였던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 노예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은 노예로서 그들의 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위에 있는 권세, 심지어는 내가 노예고 주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 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일정한 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평화를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존중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한 면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게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의 권세가, 이 로마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냐? 여기에 용이 그 권세를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권세의 속성 속에 사단의 속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속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도들과 싸우고 교회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권세에 동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늘 일정한 부분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위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냉정하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동시에 양면이 동시에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위에, 이념이라는 것이 신앙의 가치보다 위에 서게 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특정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맹목적인 복종이나 맹목적인 존중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비판적 지지라고 표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일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던가 하면 늘 깨어서 그 속에 사단적인 요소, 그 속에 어두움의 요소가 늘 공존한다는 사실을 늘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으로 국가 권력의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때로는 취해야 돼요. 특별히 지지자의 입장에 설 때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왜곡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히틀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독일 교회였어요. 덴마크도 아까 국가교회라고 말하는 독일도 지금도 국가교회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목회자들 다 월급 다 주고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신학과를 가죠. 왜? 가장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존경과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치.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 신학이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신학이 계속해서 독일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가장 큰 지지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역할을.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그 게르만 민족주의의 노예가 되면 신앙인의 정체성보다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더 위에 놓이는 거예요. 그 신앙적 가치가 그 밑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시민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죽이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는 최선봉에 서는 게 교회가 그 일을 때로 하는 역사의 비극적인 장면이 그런 장면이죠. 오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늘 비판적인, 특별히 이 광명이라는 지역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이게 프로테이지나 성향도 그렇고 얘기를 언뜻 해보면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아마 여론조사 한다고 나오면 국정 지지도 아마 긍정적인데 많은 분들이 동그라미를 칠 것 같은, 뭐 제가 따로따로 면담은 안 해봤지만 전체 분위기를 보면 뭐 지금 여론조사 한 70% 나오는 통계가 우리 교회는 한 70에서 80% 나오지 않을까 제 느낌에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동시에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앙적 관점 속에서 늘 자꾸 스크린하고 점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한 발 떨어져서 비판적인 지지. 그게 선지자의 태도예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가장 다윗에 가까이 있었지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그 모습. 비판적인 지지자로서의 거리를 두고 늘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때로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세와 역사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국가 권력이 교회에 적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시대가 역사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더 들어가셔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 8절에서 10절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바로 앞에 7절에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관적이에요. 성도들이 짐승과 싸워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짐승이 성도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림을 갖게 하시고 풍성함을 갖게 하신다는 믿음을 한편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할 것만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당할 자는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살아났지만 더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은 사자굴 속에 그렇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성도의 능력. 오늘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성취를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예를 들면 물질의 예를 들면 내가 믿음으로 주께 헌신했을 때 주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더 많은 경우는 내가 헌신한 것 때문에 사실은 평생 나는 때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자기 사촌이 사촌인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던 무렵에 강남이 한창 개발되기 초기였을 때 거기에는 꽤 넓은 단독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걸 그냥 팔아가지고 교회도 헌금을 했던 그 이야기를 한 그런 일이 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본인도 그 교회를 같이 다니고 같이 헌신하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때 목사였으면 내가 목사님이었으면 나는 저거 팔지 않았을 거라고 팔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10년이 지금 와서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10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 된 거죠. 엄청나게 그게 이제 감랑 붐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돈이 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놔둬서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그랬으면 저분이 지금 더 크게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갑절로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몇 갑절로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으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때 그 집을 그대로 갖고만 있었으면 저절로 수십억 대 부자가 수백억 대 부자가 되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천천히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척이니까 본인이 때로는 안타까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그냥 흘리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땅의 관점으로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보고 투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이라는 시각 속에서 투자를 하는 게 믿음의 헌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 심었는데 내 거둠은 이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아니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걸어가는 것,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겠냐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신앙의 개념을 내가 여기서 헌신하면 여기서 자꾸 얻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래요. 갚아주신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내가 살아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면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제가 믿음으로 살아서 여기에서 성공하고 여기에서 성취하고 여기에서 이루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믿음의 지각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그러나 그 너머에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오늘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인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눈에 보기에는 짐승이 이기는 것 같고, 눈에 보기에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눈에 보기에는 적당히 저렇게 타협하며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처신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부유한 것 같고, 대한민국 10대 재벌 가운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중 그래도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최근에 애를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SK 최태원 회장인데, 뭐 그 정도 그래도 그분의 인생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뭐 어둠의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죠. 근데 누가 얼마나 있냐고요. 사실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이 있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서 리베이트 받고 얼마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다가 뒤에 얘기는 안 했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리베이트 거절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른 데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달에 지난달 그 절달보다 2배를 더 이렇게 더 해가지고 수입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설교 때 일부러 안 했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사람들은 더 좋아했을지 모르는데, 왜? 조금 더 봐야 되거든. 그달은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달은 11조도 자기 몇 년 동안은 제일 많이 11조 다 그랬는데, 그달은 그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 달은 어떨는지, 또 그 다음 달은 어떨는지. 과연 그 믿음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달 바로 이렇게 2배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날을 기다리셨구나. 내가 진작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됐을 거고, 진작 이렇게 했으면 더 물질적인 어려움이 빨리 풀렸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그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좀 지나봐야 되거든. 그게 몇 달이 더 지나서 혹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충고하면서 격려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러나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저기 흔들리는 때가 반드시 만날 때가 올 건데, 그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 결단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을 너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셔서 연단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살 만큼 부어주셔서 평안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하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겨내길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내 생각이 기우였기를, 내 염려가 기우였기를, 그래서 그 다음 때도 잘 되고 그 다음 때도 잘 돼서 뭐 본인 입을 한 1년 동안 계속 잘 되면 내가 여기다 세워놓을 테니까 본인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오겠죠, 어쩌면.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와 같지 않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내게 올무가 된 것 같고, 차라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면, 사람들이 몰랐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소리도 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결과도 만들어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때로는 밀려오는 순간조차도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자기 몫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짧은 승리가 아니라, 짧은 열매가 아니라, 찰나의 성공과 성취와 열매가 아니라 궁극적 승리를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때로는 너무너무나 어두운 분위기가 그려지다가 14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너무너무나 환희해. 그렇게 그것을 통과한 그 사람,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영광의 찬양으로 할렐루야성을 부르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환희의 축제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희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한 꿈을 가슴의 현실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둠의 상황을 직면해도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고 짐승이 성도를 다 짓밟는 것 같은 짐승이 이기는 현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믿음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삶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이라는 것, 서만학교의 이야기가 가르쳐주잖아요. 서만학교회가 너무너무나 고통받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서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그 교회,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가 스쳐가는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도 더 너희들이 고난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만큼 고난받았어요. 너무너무나 버거워요. 주님이 그거 알아주셔요. 알아주셔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직도 남았다고, 아직 10일을 더,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 죽임당할 사람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당신의 궁극적 승리, 그분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당하고 이 땅에서 패배하는 결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패배가 아니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신실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십자가가 영원한 패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십자가 너머에 반드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가 그 이야기를, 충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서 승리해서 이 땅에서 성취를 얻는 그 간증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간증도 있고 그런 고백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은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인내로, 믿음으로 주 앞에 신실함으로 서서 그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공의 때, 성취의 때, 이김의 때뿐만 아니라 절망의 때, 좌절의 때, 쓰러짐의 때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시온산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의 환상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